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며 8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의 질문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근거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본문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1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이 전후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지역이 이제 마케도냐 지역인데 에베소를 포함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디모데의 가정들을 만나서 또한 그 외에 신실한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 것이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아마 로마의 이 가택 연금 상태, 1차 투옥 기간을 아마 마치고 나서 이제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곳에 갈 수 없어서 그곳 출신인 이제 디모데에게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바른 가치를 이제 가르쳐 달라라고 이제 당부하고 권면하고 이제 파송한 이후에 이제 잘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가지고 이제 디모데 전서와 이제 뒤이어서 디모데 후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기록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이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의 파송을 받았던 디모데는 나이로 따진다고 한다면 20대나 아니면 기껏해야 30대 초반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바른 근거를 가지고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인데, 디모데 전서에는 거기에 대한 사적인 내용이라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디모데 후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디모데 전서를 읽어가시면서 디모데 후서를 같이 읽어가시면 디모데 전서를 이해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은 그 집안은 이제 절반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디아스포라 어떤 바벨론 포로 이후라든지 아니면 어떤 박해에 대한 내용 때문에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제 이방 지역인 에베소에까지 흘러가서 이렇게 생활하던 집안 중에 한 집안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라든지 외조모라고 하는 이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로이스라고 하는 외조모, 외할머니와 또한 어머니 유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 유대인이고 이제 남편들은 아마도 그 지역에 있던 이방인들, 헬라인으로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유대교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에게 사도 바울 일행이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그 진리를 전한 이후에 그들은 아마도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종교, 이 진리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 또한 헬라인으로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디모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라든지 초대교회의 문제라든지 동일하게 교회는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또한 내부적으로 늘 공격을 받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라든지 공격의 대상들이 분명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대상이 좀 모호합니다. 이단 사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한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내부 분열들이 이 교회 안에서 늘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또한 잘못된 이런 가르침 가운데서 교회가 분열을 가지고 있을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몸이 두 개로 분리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보내서 그렇게 잘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또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정들을 겪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출발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출발의 어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제 설교 때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기준과 힘의 어떤 그 선택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교회 앞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냥 건너서면 무단 횡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무단 횡단이 될까요? 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무단 횡단이 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길을 건너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분명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이제 범법 행위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체험이 있고 우리 가운데 확실한 어떠한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새 나의 경험이 우선이 되고 나의 어떤 신앙의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논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어느새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과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가 아프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 아니면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세워지다 보면 서로 다른 문제 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이 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싸우다 보면 어느새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한 신앙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는 일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의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 역할을 하기에 참 아주 적합한 인물로 지금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앙에 어떤 도움을 줬던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받은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더 큰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영향력 가운데서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멈춰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누군가에게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우선되어서 또한 인간적인 잘못된 관계가 더 큰 힘을 발휘함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서 당파를 짓고 있는 또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런 교훈을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정당성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쁜 말에 나쁜 의도로 내 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어느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 편을 만들고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출발의 근거가 말씀에서도 아니고 또한 그 말씀에 목적하는 바가 온전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청결한 마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들이 맺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고 있지만, 어느새 많은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새 많은 어떤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워가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 어느새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나의 신앙의 경륜을 전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만을 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꾼 내 인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어떤 흔적들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팔을 만들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사랑과 용납함과 진실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들이 맺혀지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격려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뒤에 있는 또 질문과 또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깊이 묵상해 가시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서로 이 믿음의 온전한 질문을 나누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복음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떠나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의 깊게 묵상하고 듣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들을 남길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그 믿음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느리지만 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준이 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결단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의 믿음의 한보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